항상 수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고요. 또 반복하지만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라는 것이죠. 마음가짐. 지금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그죠? 무엇을 알아차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동시에 무엇을 알아차리는가의 부분에서도 뭐가 중요한가 하면 관념인가 실제인가. 실제를 알아차림하고 바른 견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른 견해를 계속 강조한다고 해서 항상 무조건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나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걸 절대 얘기 안 해요. 불교에서는요, 내가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설사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그것을 나라고 믿고 있고 견해가 바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지금 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대상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렇게 생각해 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나라고 하는 믿음, 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조금씩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뭐든 상관없이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만 한다면 지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 나라고 믿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 한다면 그걸 통해서 또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거죠. 어떤 것을 믿는 것도 마음이고 믿지 않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에 믿는 줄 알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줄 아는 그게 알아차림인 것이고요. 네, 부자님께서 요즘은 집안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손녀도 케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 그냥 혼자서 조용하게 수행을 할 때보다 확실히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 번뇌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을 계속 하시면서 정말 견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다시 더 많이 배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조심해서 번뇌가 계속 이제 일어나니까 그 견해에 대해서 이제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이제 식구들하고 오랜만에 이제 여행을 하게 됐는데 여행 가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마음이 지금은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번뇌들이 또 막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고요. 그런 이제 마음에서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견해에 따라서 바르게 생각하는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또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자연적 이치 나하고 상관없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해도 이제 더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보사님께서 이제 수행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시고 수행에 대한 이해도 그동안 많이 생겼고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도 거의 항상 있는 그런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새롭게 이해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험일 수행을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10년 훨씬 넘게 수행을 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이 견해라는 것을 처음 이해했을 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행은 계속 해오고 있죠.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결국 견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저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사실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견해의 부분이고
견해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수행이 잘 안 될 때, 평상시보다 수행이 잘 안 될 때 왜 안 되는가 보면 또 견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에 따라서 번뇌가 생기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안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번뇌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문제가 되는 일인데 번뇌가 생기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번뇌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순간에 수행을 계속 하고 있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수행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일어나는 그 번뇌 그 자체를 우리가 또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보게 된다면 이제는 그 번뇌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건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마음의 힘인 거죠. 마음에 힘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항상 거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마음에 힘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마음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지혜가 있다라는 것인데 지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렇게 지금 본인한테 일어나고 있는 외부적인 상황들은 사실 힘든 것들이 많지만 그래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는 그 긴장을 푼다, 제가 표현을 긴장이라고 하는데 그 긴장이 막 힘을 주고 애쓴다는 그런 긴장이 아니라 수행에 대한 그런 노력을 확 그냥 놔버린다면요 정말 많은 번뇌들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또 마음이 알기 때문에 지혜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풀지 않고 그런 노력들을 놓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수행하지 않으면 지금 위험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수행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그런 정도의 지혜가 갖춰져 있을 때는 사실 나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고 좀 이렇게 내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을 때는 그런 좋은 마음들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이제 바깥 생활을 사회생활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살다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번뇌가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혜 힘이 정말 좋을 때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겠지만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지혜는 수행을 계속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번뇌는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번뇌를 지켜보는 것이 또 그때의 바른 수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지금 수행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식구들하고 여행을 가서 너무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때 이제 그 좋다라고 느끼는 것이 이미 거기에 탐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탐심이 올라올 때 그런 탐심의 느낌과 탐심의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게 탐심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마음이 오늘은 지금은 수행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아의 마음이 이제 불쑥 올라오게 되고 그걸 믿게 되는 거죠.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수행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지혜는 완벽하지 않아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지혜죠. 그러니까 퇴보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지혜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계속 할 때 그 지혜도 계속 일어나고 그 지혜에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지혜는 바로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체험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니고 마음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까지 그게 확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어제 그 이해가 오늘도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다 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누구나 다 그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물론 그런 지혜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깊지 않은 지혜들이 일어날 때가 더 많거든요. 사실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았다, 정말 많이 이해했다라고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 느낌도 드는데 돌아서면 그때 일어난 지혜가 뭐였지? 라고 생각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지혜가 얕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 지혜가 힘이 약하다고 해서, 지혜가 얕다고 해서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지혜들이 생기고 일어나면서 지혜 힘이 점점 커지는 거, 그게 원인 결과잖아요. 자연적 이치잖아요. 그죠? 번뇌도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고, 지혜도 그런 식으로 생기고 그런 식으로 힘을 키워가는 것이고, 사띠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띠가 아까 제가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대상에 의해서 사띠 힘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띠 그 자체로서 좋아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띠의 힘은 사띠를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지혜가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할 때 지혜는 점점 좋아지고 번뇌는 약해지는 것이고, 사띠를 수행을 멈추는 순간에 반대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보살님 경우는 마음이 수행을 할 줄 알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있는데 그 지혜가 이렇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뭔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좋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 마음의 질이 떨어지겠다. 약간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는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때는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마음이 열심히 지가 막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될 때, 즐겁고 좋은, 편안하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여전히 마음이 아까처럼 그런 절박함이 있는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인 거죠. 이제 언제나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좋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좋을 때에도, 좋다고 느끼는 그 상황에서도 수행을 계속 하고 있어야지 언제나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것에 대해서는 자꾸 아직까지 이제 그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그 자체가, 그런 느낌 그 자체가 번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싫은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수행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어져요.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점점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정말 편안하다고 느끼고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그 상황을 예전 같으면 항상 즐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마음이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되겠죠. 점점. 우리한테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띠 하고 있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고요, 우리한테 위험한 상황은 뭐냐면요, 사띠가 없는 순간이에요. 내 기분이 좋아서 그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 사띠가 없다면은 그건 위험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보살님께서는 요즘 번뇌를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내가 수행을 할 때는 그 알아차림을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지만, 그때 그 알아차림이 사실은 실제 하는 작용 쪽보다는 관념적인 대상들에 좀 더 치우쳐 있었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뭔가 이제 좋지 않은 좀 부정적인 그런 대상들을 지켜볼 때는 이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런 바르지 않은 견해가 일어나면서, 그것과 함께 그걸 어떻게 좀 하고자 하는 나의 의도가 많이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도 좀 다시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보살님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예전에는 그냥 내가 그냥 계속 알아차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좀 더 좋아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마음의 힘이 생겨서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지금은 그걸 이제 보살님이 좀 힘을 빼고 좀 자연스럽게 수행을 해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것까지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이렇게 예전보다 이렇게 많이 물러나게 된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이제 대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그 수행하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게 되니까 예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는 그냥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나의 어떤 의도가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경우도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거. 그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대상이 알아질 때 마음이 그냥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다시 관념적으로 계속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관념적인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 것들 그렇게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관념적으로 이미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마음이 판단하는 대로 마음이 이렇게 좀 끌려가고 그렇게 어떻게 의도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수용하는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수용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니까 거기에서 그 마음이 일어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판단하는 대로 또 마음이 그렇게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대상은 이거 좋은 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그렇게 판단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 대상을 빨리 뭐 없애려고 한다거나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에 좀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의 의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수행의 의도는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힘을 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그 의도는 어떤 의도인가 하면은 수행을 계속 일으키고자 하는 노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고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그걸 의도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살님 말씀하신 내 의도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이 의도는 탐심의 의도거나 진심의 의도인 거죠 사실.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뭐 지금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바꾸려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수행하는 마음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번뇌를 지금 대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죠. 그죠? 그 마음이 원래부터 일어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걸 못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된다고요. 심지어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알겠지만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는 것은 알지만 알지 못하는 것은 몰라요. 지금 알 수 있는 만큼 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이 알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거는 사띠와 지혜, 사띠 삼마디 지혜, 오력의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의도를 내 가지고 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띠 삼마디 지혜, 노력, 신심과 같은 이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키우려고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지금 볼 수 없는 마음들이, 지금 볼 수 없는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보살님이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게 된 거, 그렇게 봄으로 해서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번뇌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보살님이 의도를 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고 하는 것이 예전보다 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러나서 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알아진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원인 결과의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새로운 것들이 좋은 마음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일어났던 불선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본인의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금방 알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놀랍죠. 놀랍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니 내 마음에서 이런 게 일어났단 말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이걸 알아차리고 있구나. 이건 굉장히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번뇌가 이번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몰랐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걸 이제는 드디어 그걸 본 거예요. 그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렇죠?
잘못된 것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잘못된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분명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몸에 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고칠 수 있죠. 큰 암덩어리가 내 몸에 이미 생겼는데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면 계속 그 병을 키워갈 거 아니에요. 빨리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자기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번뇌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게 마음가짐이거든요. 그 번뇌를 지켜볼 때 마음가짐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번뇌는 어차피 일어났어요.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이 보살님이 사실 그 번뇌를 일으킨 거 아니잖아요. 그 번뇌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내가 일으켰겠어요. 그죠? 지가 그냥 그렇게 일어난 거지.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죠? 그 번뇌를 내가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나는 몰랐는데. 근데 나는 몰랐지만 걔는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마음인 거죠.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마음인데 다행인 거는 그거를 지금 이제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번뇌를 알아차림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 수행할 때마다 또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견해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마음가짐이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 질문해주고 생각해주고 하면서 점점 마음이 바르게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번뇌를 지켜볼 때 얘기하잖아요. 번뇌가 일어났다라는 거 그 자체보다는 그 번뇌를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라고요. 가치를 두라고요. 그게 수행의 가치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수행하실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이비 설신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그런 대상들이 일어날 때 소리나 이렇게 보이는 형세, 뭐 느낌, 어떤 느낌이냐, 뭐 어떤 맛이냐 이런 것보다는 보고 있고 듣고 있다라는 걸 바로바로 아는 것이 사띠고요. 그렇죠? 사실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를 수없이 하고 법문할 때마다 하고 사실 이 얘기 할 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걸 또 해야 되나? 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본인이 수행을 할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또 이번에 새로 아신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마음은 그 당연한 것을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죠? 나는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막상 보니까 다른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르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 돼요. 마음을 분명하게 봐야지 우리가 수행을 더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바르게 보니까 대상으로 바로 보니까 생각보다 실제가 아니라 이미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알았을 때 이제 마음의 관심을 실제하는 쪽으로 더 바꿔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이제 번뇌가 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 지금처럼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면 계속 그런 쪽에 수행하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식으로 수행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처럼. 네,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 마음을 봄으로 해서 보게 돼요. 우리가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볼 때 마음에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다 함께 보인다라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본인이 지금 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았던 그런 순간들도 사실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때 이미 미세한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 적들이 여러 번 있고요. 또 스스로 이제 나는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닌 적도 있었고, 즉 이제 수행 자체가 바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본인이 알지 못하고 그때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럴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바르게 생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또한 탐심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든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그래서 모든 것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다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원하는 그런 탐심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다 탐심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밑바닥에 탐심이 깔려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지 항상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법에 대해 좀 더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싶고 바르게 수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거는 사실은 바른 마음이거든요. 지혜로서 하는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에도 조급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 탐심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기본적으로 팔정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사유 이게 경전에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 탐심에서 벗어난 생각, 욕심에서 벗어난 생각, 그리고 성냄에서 벗어난 생각,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누가 나를 해치거나 나한테 나쁜 행동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굉장히 괴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빗대어서 이제 기본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를 가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해하지 않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바른 사유고 그런 생각을 계속 일으킬 때 결국 우리가 열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이제 크게 얘기를 한다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탐심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거기에 탐심 없이 생각을 하고 진심 없이 생각을 할 때 그건 바른 생각이겠죠 당연히. 그죠? 번뇌 없이 생각을 할 때 거긴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로서 하는 생각은 바른 생각이겠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정사유를 수행의 반복적인 측면에서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은 수행을 할 때에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생각 안 하고 수행을 할 수는 없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생각을 수행하니까 생각을 덜 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다만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바른 생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수행자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 바른 생각은 뭐냐면 마음이 수행을 할 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대상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바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다 정사유예요. 마음이.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바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줄 때 그건 바른 대상이에요. 근데 그거 대신에 들리는 소리 내용에 대해서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고 그 생각이 내용이 어떤지 그래서 그 내용을 꼬리를 물고 계속 쫓아가다 보면 결국 어떤 관념적인 해석들이 붙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번뇌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바른 생각이고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견해가 바른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 그건 정사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정사유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사유란 무엇인가 하면 바르게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 그건 정사유예요. 그렇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러한데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건 뭐냐면 생각은 그냥 지가 일어날 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항상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항상 바른 대상만을 보고 항상 대상에 대해서 바른 생각하고 항상 바른 견해가 일어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보살님이 수행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바른 말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번뇌가 없을 때는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지만 순간순간 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말이 해서는 안 된 말을 할 때도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때도 있잖아요. 생각도 같은 이치로 보시면 돼요. 지금 마음이 충분히 좋은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때 일어나는 생각들은 바른 생각이겠죠. 그죠? 그럼 그런 생각들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 지금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번뇌가 있을 때 지금 일어나는 생각들은 다 번뇌의 생각이죠. 번뇌의 생각들은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안 일으킬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지혜를 일으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살님이 수행하시면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오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셨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킨다면 나는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조건인가 하면은 사티 사마디 지혜, 그러니까 좋은 마음의 힘들이 충분히 강해졌을 때, 그런 마음의 힘이 있을 때 그런 마음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자연적 이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생각에다 그대로 적용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항상 좋은 생각을 한다면 너무 좋죠.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면 항상 좋은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 결과가 항상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까 제가 본문의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익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좋은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겠어요? 마음이 견해가 발라야 돼요.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절대 생각을 바르게 할 수가 없죠. 일단 견해가 발라야지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팔정도 안에서도요. 정견,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는 이 두 가지는 지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불교에서 이렇게 삼학 있잖아요. 개정해. 그죠? 우리가 이 삼학을 닦아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앞에 두 가지 정견과 정사유는 지혜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살님이 바른 생각, 좋은 사유를 계속하고 싶다면 우선 보살님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알아차림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생각할 때마다 알아차림하고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생각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삿대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지혜가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이 그냥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그것까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원인과 결과를 함께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생각이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조건이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를 함께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보살님.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알아지는 것들은 다 결과예요. 보이고 있다는 거 알고 듣고 있다는 거 알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거 다 결과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런 것들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조건들이 다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조건들을 다 함께 보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 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자체가 바른 사유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바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보살님이 실제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건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뭔가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때 바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관념에 관심을 기울이면 마음은 지금 일어나는 관념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실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 지금 일어나는 실제에 대해서 마음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보이고 있구나, 들리고 있구나, 이러고 알아차림을 하는데 그게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그게 바른 사유라는 것이, 정사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실제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정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사티를 할 때 지금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정사유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바른 정보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바른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들이 다 바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생각이 바를 때도 있고 바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거를 내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 내가 항상 정사유 다른 생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생각이 항상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생각 또한 그것을 일으키는 마음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발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바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발라야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 마음이 바르기 위해서 우선 견해가 발라야 돼요.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생각을 알아차림하려고 노력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 생각을 알아차림하면서 점점 마음의 그 힘이 좋아졌을 때 그 생각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지를 함께 보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탐심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탐심으로 생각하는 줄 알고요. 진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진심으로 생각하는 줄 알고, 모아가 있으면 모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알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계속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수행을 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계속 더 생기고, 그런 이해들이 점점 깊어지면 생각 또한 점점 자연스럽게 더 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들이 다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예전에 조사를 할 때는 그게 궁금해하고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자꾸 본인이 생각으로서 파고드는 그런 습관이 있었고, 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생각으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수행하는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건 바르지 않다라고 스스로 일깨워주고, 그냥 수행을 그냥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하셨다고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 과정에서 이제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왜 그런지 그 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이걸 막 구하려고 애를 써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지만 그냥 궁금해하면서 왜 그런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수행을 계속 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답이 자연스럽게, 왜 그런지 원인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수행하는 것 자체에 힘이 훨씬 덜 들어가게 되고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되는데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나태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이 좀 게을러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만심이 일어난 거죠.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마음이 나태해지고 뭔가 이렇게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집착, 탐심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조사를 하실 때에는 사실 그거를 어떻게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상태를 만들고 싶고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이 있었던 거죠. 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죠? 그냥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순수한 사실 조사인데요.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조사인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처음에는 그런 탐심들이 생겨나요. 이걸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빨리 없애고 싶고 좋은 쪽으로 바꾸고 싶고, 또 좋은 것은 더 막 오래 계속 가지고 있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조사를 할 때가 많은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자꾸 마음이 관념적인 부분들로, 자꾸 보살님 같은 경우는 관념적인 부분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되고, 결국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번뇌가 일어나고 그런 결과들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급해하지 않고, 일단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계속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땐 조급해지는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또 조급하지 않으니까 그게 일어날 때마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날 때마다 지켜보다 보면 결국
왜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지, 왜 번뇌가 그런 상황에서 왜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결국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 예전에 조사가 왜 안 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마음이 조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분명하게 비교를 할 수 있고, 어떤 것이 나한테 필요한지 이익이 있는 건지를 이제 아니까, 분명하게 아니까 마음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어나는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빨리 그 원인을 빨리 알고 싶은 그런 조급함이 있었고, 왜 그렇게 조급했냐면은 이런 상태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고자 하는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것들을 수행을 통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탐심들 때문에, 이런 과정들 때문에 내가 그동안 조사를 할 때 힘들었구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번뇌가 일어났구나를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수행이 그걸 이제 알고 나니까, 바르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바르게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거기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랬는데 그 좋은 마음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지혜에 대해서 뭔가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죠? 이미 거기에 그 지혜가 나라고 하는 그런 동일성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 내가 그렇게 지혜를 생기게 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어리석은 마음들이 생긴 거죠.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또 자만심이 생긴 것이죠.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자만심을 바로 이렇게 대상으로 보지 못하면은 이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미 충분히 내가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뭘 수행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죠? 이미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만심이 생기니까 당연히 마음이 수행이 이제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 지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언제든지 그건 조건에 따라서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항상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그러니까 번뇌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일어날 때에도, 지금까지 여러 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잖아요. 지혜가 일어났는데 그 지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시 번뇌가 일어나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지혜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번뇌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렇죠? 네.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좀 더 조심하시고,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내가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걸 바로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바로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렇게 나라고 하는 생각은, 나라고 하는 믿음은 언제 어디서든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인식할 때, 우리가 인식하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계라고 하는 거, 각각의 마음이 어떤 다양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작용들에 의해서 다시 해석되어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계를 우리 지금 알아차리고 있어요.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세상을 다시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실제하는 성질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을 성품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게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도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순간에 나한테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그 순간에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사실은 이미 그 작용은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게 작용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또 다른 그런 마음들, 어떤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그것을 향한 어떤 견해, 이런 마음도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하는 작용들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인식할 때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이 순간에 지금 나에게 알아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 지금 인식하는 그 세계가 전부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마음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작용 자체가 없었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런 작용 자체, 그 마음, 일어난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 본다면,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나한테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로는 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일어난 것은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일어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견해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른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화가 일어났는데, 나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모르지만, 뭔가 마음에 다른 작용들은 이미 이 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갑자기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막 할 때가 있잖아요. 막 거친 말이나 거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또는 어떨 때는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지금 불편한데, 너무 힘든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전혀 몰라가지고 스스로 당황할 때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펼쳐지고 있는 나의 세상은, 나의 세계는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전부이겠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결국 내가 알던 알지 못하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실제한 현상들이 다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작용들을 최대한 알아차리는 일이죠.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한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거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미세한 마음의 작용들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 각각의 마음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고, 그러면서 그 선법을 더 키우도록 노력하고 불선법은 제거하도록,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점점 이제 좋아지며, 마음의 힘이 점점 생기며, 예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대상들에 대한 알아차림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조사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에 대해서 보다 더 이해가 깊어지게 돼요. 그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그런 일들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깜짝 놀라고 당황하는 대신에 그냥 뭐가 일어나더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 자체를 바로바로 그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하게 되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이제 점점 더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 수행의 결과로서 좋은 마음이 생겼을 때, 지혜가 개발되었을 때, 그 개발되어진 그 지혜도, 수행의 결과로서 개발되어진 그 지혜도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 또한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가 좀 더 깊어지게 되겠죠. 사실 지금 그 지혜가 일어난 다음에 자꾸 또 번뇌가 일어나는 일을 몇 번 반복이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요, 그 지혜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라는 거, 그 지혜 또한 그냥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예전에 보살님이 번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번뇌가 마음이고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이해들이 부족했을 때, 그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당했어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지혜도 그런 마음이에요.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지혜는 선법의 마음이고 번뇌는 불선법의 마음인 거죠. 그 결과가 다른 것이죠. 과보가 다른 것이죠. 마음의 이치로서는 같죠.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다, 어떤 가치를 자꾸 부여하고 의미를 자꾸 부여하게 되면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힘들어져요. 네. 항상 얘기하듯이 이 수행의 목적이 지혜를 개발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뭔가 되게 특별하고 뭐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바르게,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을 바르게 해 나가다 보면 그 결과가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혜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것에 대해서 그걸 바로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근데 결과라는 것이 지혜의 마음도 바르게 수행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번뇌인 것처럼 이제는 그 번뇌 자체를 그렇게 특별하게 보지 않잖아요. 예전에 수행하실 때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뭔가 되게 나쁜 것 같고 이게 뭔가 되게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식의 의미부여를 마음이 많이 했어요. 그런 마음,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는 마음이 모하거든요. 모하. 근데 이제 지혜의 힘이 좋아지니까 번뇌가 일어나도 번뇌가 일어났구나라고 그냥 아는 것이지 거기 동요하지 않잖아요. 번뇌 자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그게 지혜인 거죠. 일어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서 이게 왜 일어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궁금해 했을 때 금방 답이 잘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꾸 본인이 막 생각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답을 어떻게든 이제 구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들을 지켜보고 또 지켜보면서 그게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냥 알기만 하면서 계속 지켜보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일어나는 그 자체가 자연의 이치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이 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게 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또 그때 이걸 토대로 무엇을 더 알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계속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긴 한데 뭐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제 그 다음에 지혜는 그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원인과 결과를 함께 아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계속 볼 수 있을 때 이제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 법의 공통된 성질을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근데 왜 일어나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실 그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떤 그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요. 그냥 그 진짜 말 그대로 이치라는 그런 거죠. 일어나면 이치. 일어나는 것이 이치. 그죠? 그게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보살님이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렇게 어떤 탐심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뭔가를 본인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진짜 마음이 이게 왜 일어났지? 법이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지? 라고 하는 어떤 순수한 궁금함이 아니라 내가 이걸 다 알아야겠다. 내가 이걸 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갔던 거죠. 나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막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막 세부적으로 보려고 하고 하나하나 그 자세하게 다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것까지 다 알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자연적 이치라는 거예요. 그냥 원인 결과예요. 그죠? 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아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마음 없이는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이 항상 같이 일어나는구나. 그죠? 이제 그게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 또 어떤 지혜가 있을 수 있냐면 이 선법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 좋은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 생각의 내용도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이지만 불선법의 마음으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의 내용이 좋지 않다라는 거,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갈 때 항상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함께 이해하는 거, 이게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너무 보살님이 수행에 대한, 그러니까 수행 자체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뭘 하나를 알 때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너무 막 이렇게 집중을 한 거예요. 마음이 막 후벼 파듯이 그걸 다 알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죠, 수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는 하는데 힘들게 한 거죠, 수행 자체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 자체에 대한 집착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뭐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바라볼 때 이제 조사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수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궁금해하면서 수행하는 거. 아직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 분명하게 다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옛날엔 그게 뭔가 이렇게 내가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로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